축복을 축복답게 하고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게 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생명을 얻고 부유케 하시는 것이로되 사람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온 선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본문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있다면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으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성경은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왜 응답이 중간에 방향이 틀려지기도 하고 하느냐 하면 박은주 자매님 왜 글로 갔어요? 이쪽에 앉아 계시다가 고정호 집사님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자,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그의 다 같이 시작 그의 영이라. 이것은 곧 명령이다. 왜 명령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내 입술을 주관할 정도면 그분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하여 가게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명령입니다. 그래서 왕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부름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자, 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첫 번째 나, 또 질서 속에서 사장님, 이건 세상의 이야기죠. 세상의 이야기. 이건 조금. 자, 가정, 교회라는 의미에서 볼 때에는 당연히 교회가 되겠죠. 제가 이거 사정을 이건 뭐냐면, 사장은 기업의 보스를 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기업은 목적이 뭐예요? 이윤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왕이라고 할 때 이곳 속에서의 왕이 누구냐? 내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그러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과 나와, 그리고 가정의 질서. 누구? 가정의 가장. 맞죠? 교회의 담임 목사, 목장에서는 목자, 여선교회에서는 여선교회장, 각 부모임에서는 부장.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들이 그르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면 일이 그르쳐지지 않는다. 자,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2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같이 읽어요. 안 읽는 사람 없이 한번 읽어봐요. 이 우리 PT 체조할 때, 유격 가서 PT 체조할 때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마지막 번호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하나 둘 셋 뭐 쭉 하다가 마지막 번호 그 이제 8 그랬는데 소리 작다 그러면 막 이제 4, 5 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소리 크게 하려고 그러다가 10번째 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20배를 해야 돼. 근데 사람이 단순한 건 아유 이놈아 왜 배를 했냐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PT 체조가 또 어려운 게 있잖아요. 어차피 그 시간을 거칠 건데 아니요 어떻든 자 11절 말씀 왜 제가 PT 체조를 말씀드리면 열애 없이 읽어보자 그 말씀이죠. 다 같이 소리내서 시작.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공정하게 하나님은 공정한 것을 원하신다. 그 공정함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공정한 거예요. 왜 공정하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공정함은 천국이에요. 교회에서 공정함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제 아무리 공정하고 천국 안 가고 지옥 가는 것이라면 그 아무리 공정해도 그것은 공정이라고 절대 알 수가 없죠. 여러분이 이 믿음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접시 저울을 하나님의 수준에서 내가 갖는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슬기로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하시 말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의 실권을 인정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만 홀로 의롭다면 나만 홀로 공평하다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 길을 가면서 공평한 것은 옳지만 그 공평은 원수도 사랑하는 게 공평이야. 아멘. 할렐루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공평이 아니라 은혜가 공평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맞습니까? 그 은혜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네. 최고의 공평이 뭐냐? 우리는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네. 왜 주셨어요?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죄의 값을 지불하고서야 그 값을 지불한 만큼 건져내기 때문에 공평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이 공평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은혜라는 거죠. 은혜.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는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가려고 하는 목적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진 만큼이 불공정해진 거예요. 불공평해진 거예요. 목장에서 목자의 모든 말은 예수 사랑합시다. 응? 천국 가도록 신부로 단장합시다. 할렐루야. 각부 부장님도 그렇고 담임 목사도 그렇고 여기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예. 그래서 자 12절 말씀 봅시다.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공의를 깨트려 버리면 그게 악인데 그 악을 행하면 공의가 무너지면 그 나라가 굳게 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장의 목자는 누구를 오직 뭘 말해야 되냐? 예수님을 말해야 돼.
몸된 교회를 잘 섬기도록 말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옳은데 교회를 막 흠집을 내요. 이거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씀이 입에 있는 왕의 소리는 아니에요. 말을 했는데 잠언 말씀에 하나님의 슬기로 말미암은 오늘 본문에 의한 공평한 말씀,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사사로운 말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친구를 이간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불법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계속 뭐를 말하냐면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생명을 겨냥하는 자는 그 입술을 관리하고, 그 입술을 교훈하고, 그 입술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유익하나니. 그런데 말을 하려면 주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고, 말을 적게 하면 좋다고 해서 설교를 안 하고, 여러분 다 아시죠? 아멘. 그러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기도는 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과 내 딸에 대한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성경책과 다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생각이 있잖아요. 네 자식도 내 것이야. 싫으세요? 싫으신 모양이네. 네 자식도 내 것이야. 아멘. 네 자식도 내 것이야, 내 것. 자, 성경에 첫아들 낳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첫 아들은 속전해라. 하나님 앞에 대를 이을 만한 우리 아들을 주셔서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50% 헌금입니다. 진짜 온전한 헌금은 하나님, 이 아들은 대를 이어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신 족보를 이루었던 유대 백성의 족보처럼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을 겨냥하는 징검다리가 되는 사명을 감당할 유다 지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감사헌금이 진짜 감사헌금이죠. 100점. 성경에 그랬잖아요. 첫 아들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속전으로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요. 자식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속는 거예요. 저는 큰 교훈을 2015년에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면, 여러분 대전 은혜로교회 가서 막 수고하셔서 그 리모델링 해주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이 죽음의 고비를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얘들아 잘 살아라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모든 인연이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가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다 정돈이 되더랍니다. 이제 남과 남처럼 정리가 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 애착과 애정이 계속 관계가 맺어지면 천국 가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가족을 보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또 다른 지옥이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은 돌아갈 천국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질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도 딸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함과 같이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기뻐하는 자라고 직접 증언을 하셨는데, 성령께서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요한이 말하는 거 말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런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공정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참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서 참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구원을 바라보는 하나님 먼저가, 아들은 죽지만 인류가 구원받을 그 소망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계획 때문에 그 시간을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가.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면 망가져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경험하는 바가 이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 얼마나 믿음 없게 하는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참수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설교 저렇게 하면, 예를 들면 설교 저렇게 하면 되나? 여러분, 설교 저렇게 하면 되나? 그렇게 생각되거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나는 은혜 받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 내가 은혜 받고자 자세를 갖출 때 주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껴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할 바는, 여러분들이 할 바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 태도예요. 옳으니 그러니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한테 옳으니 그러니를 판단할 권한을 준 적이 있더냐 물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정 앞에서 우리는 떨어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섭니다. 왜 흔들려요? 오전 예배 마칠 때 아쉬움이 제가 많았습니다. 왜 아쉬움이 많으냐? 아니, 하나님의 소리를 왜 받아들이면 예방약이에요. 예방약. 여러분, 한약 먹을 때 맛있어서 드세요? 여기 다녀가셨던 그 문정희 권사님은 한약을 몸소리를 쳐가면서, 생각만 해도 몸소리를 쳐가면서 그러면서 드세요. 한약 드신 다음에 그 한약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막 드신답니다. 그러나 건강에 유익할 줄 믿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지만 그것이 공의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종결지을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종결만이 아니라 지키고 보존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은 인격적이에요. 말씀이 화육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은 가서 두드려 받아들이는 자에게 들어가서 일을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지만, 머릿돌이 되지만, 그러나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으로 오지 않았어. 그러나 안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 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혜로운 입술, 공정한 판단, 오늘 13절에 뭐라 그래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려고 하죠.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여러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설하는 겁니다. 내 말 말고, 내 판단 말고, 내 기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절정이 뭐예요? 예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장차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우리의 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통성 기도할 때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는 생각하겠죠. 자,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제가 부탁드리죠.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때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때로는 부활하신 주님 가운데, 때로는 승천하신 주님, 때로는 다시 오실 주님 수연아, 기도하자. 그분 앞에서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도 있거니와 몰라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의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마이웨이를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한번 손을 번쩍 들어. 민정이는 안 그랬어? 손 들어보세요. 자, 더 한번 자신 있게 들어보세요. 자, 우리 서상락 집사님, 서상락 집사님 계단에서 올라오실 때 보니까 머리를 푹 굵게, 이게 붉은 게, 서상락 집사님이 요즘 애들과 같아서 무슨 락스타를 존경을 해가지고 그를 따라가려고 붉게 물들인 게 아니고, 어느 물감은 꼬맣게 물들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붉어진답니다. 자, 붉은 머리 우리 서상락 집사님이 한번 얘기해 보죠. 어떤 주님 앞에서 기도했습니까? 어떤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미지를 그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다시 묻습니다. 앉으세요.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기도했냐고요. 다시, 나는 기도할 때 그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막 주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내 소원만 팍 부르짖어 기도한 것 말고, 내 생각 속에, 내 영상 속에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만 손들어 보라 이 말이죠. 주님의 손을 잡고 기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 기도하는데 그 뒤에서 졸며 기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자기를 볼 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니 다 어디 갔어? 우리 이석우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드려봐. 우리 선영이는 군대 체질 같아. 얼마나 그냥 제가 기도할 때 정말로 다같이 사랑하는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가 나를 살렸다는 그 마음에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게 좀 참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창피한 느낌이 들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걸 감추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렸는데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도 그걸 감추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 감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게요 이미지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가진 그대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왔니? 이석우 집사님에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왔나? 내 많이 기다렸다. 안 되는 사투리에서 미안합니다. 배민숙 사모. 아이고 참, 그냥 지나가지 꼭 거기서 주여라고. 그렇지. 많이 기다렸다. 그게 뭐냐? 삶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리도 알고 그저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에 소낙비를 주면 그 소낙비에 젖었으나
고이지 못했던 나의 메말라가는 강물이 이제 조금씩 습기가 차기 시작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그분의 사랑 앞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나의 취함을 알고 추악함을 알고 그분의 거룩하시고 정결함을 다소나마 알아가는 그 간격이 좁혀지는 만큼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지는 바입니다. 감사하죠. 또 하나 듣고 싶은데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미지로 이렇게 고지훈 집사님 내가 안 시키려고 그래도 안 들잖아요. 고지훈 집사님 할 수 없이 시키네요. 예. 주께가 오니 노래를 할 때부터 하나님을 막 나는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이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냥 여러분 속에 기도하라는 감동은 절대 여러분이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부딪히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감동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 아닌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아멘? 자, 기도할 때 나는 어린아이고 주님은 나를 안으셨다. 이 이야기를 내가 조금 더 해석을 해볼까요? 우리 고지훈 집사님의 신앙이 어린아이일 수도 없잖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할 자도 아니고 나는 그저 우리 손주 인환이가 나를 따라다니듯 나는 주님을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감사하잖아요. 참 감사하죠. 응?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허공을 때리는 기도를 하기보다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삭개오처럼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멸시받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듯 하나님을 예수님을 애절하게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졸며 잘던 야고보와 요한과 또 누구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마냥 거기에 섞여서 분명히 셋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더불어 올라갔는데 거기 4명이요. 왜?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더 졸며 자며 주님은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이 시간에도 구원을 위하여 참 감사하죠.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려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우리는 철없이 거기서 자고 있잖아요. 졸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의로움과 슬기로움과 정직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수준에서 말할 때 그 수준의 말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하는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이 뭘 빼어나게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만 하면 최고야. 그것이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속에 내 말이 있고 내 말에 너를 거출을 하고
조정당하는 것 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어떻게 쉬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로 들어가고 자비로 들어가고 그분의 공평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평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담임 목사에게서 채근받고 그러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제가 왜 채근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줄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애절히 말하잖아요. 근데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요거 마귀 역사야. 뿌리채 싹 뽑으세요. 어? 오전 예배 때 그런 생각이 잠깐 왔던 사람 뿌리채 뽑으세요. 내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본인의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말고 하나님의 순수한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로 들으셔야 할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 사사로운 생각으로 얼마나 설교하는데 이것이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귀신 역사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미리 말하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들으면 유익한 줄 믿어요. 겸손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왕 앞에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왕은 신하가 무릎 꿇기를 원하는 거야. 아멘. 왕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거야. 복종하면 평강이 있고 사랑을 받는데, 담임 목사가 왕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 왕에게 딴지 걸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면 죽음의 사자들과 같대요. 그분의 진노가. 왕의 희색은 반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에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신약성경에 무슨 말이 있어요? 저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 없는 구름. 모양은 있는데 곡식을 낼 비가 없는 구름. 의미 없는 거죠. 꿈만 가졌지 현실이 되지 않는 거. 바라보기만 했지 가지지 못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대요. 6개월 동안의 건기 비 한 방울 안 떨어지다가 드디어 비 한 방울 떨어질 때 유대인들은 그 비를 은혜의 비라고 축복의 비라고 맞고 다녀요. 일부러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오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 비로 인하여 마실 물도 생기고 그 비로 인하여 곡식도 하고 그 비로 인하여 가축도 물을 먹고 하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받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나니 그의 은택에 늦은 비를 따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축복에 축복을 더하느니라. 빼앗기지 않는 축복.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 숭배한 것에 끌려가서 가진 것도 빼앗기고 이산가족 되고 고통당하잖아요. 자, 16절 말씀해 보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기준의 금과 은을 생각을 하고 그것의 소중함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의 기준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혜를 얻는 것, 명철을 얻는 것, 이게 뭐예요?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명철이요. 그 아는 것은
우리 이석우 집사님이 오늘 얘기를 했죠. 이제 왔나? 주님이. 그 이제 왔나가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이제까지는 네가 임의로 나의 말을 취하여 선택하며 살았지만 내 살맛을, 나의 피의 냄새를 네가 이제 다소나마 보게 됐어. 응? 내 임의로 살 때에는 없었던 일이 이제 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와. 응? 지혜와 명철이 뭐냐? 학식, 세상에서 말하는 학식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미움받고 억울함 당하고 누명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싶고 살고 싶고 한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는 갈등이 있고, 응? 여기에서 내 수단과 방법을 놓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볼 땐 이만 하고 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내놓고 그저 하나님만 붙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자녀도 내 것이요. 응? 네 생각을 내게 맡겨. 이제 나를 임금 중에 임금으로 인정을 해. 그러면 그곳에서 네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게. 설득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지으신 하나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마음과 생각을 개조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으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을 얻는 자는 돈이 많아서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아니 옷 좀 떨어진 것 입고 살면 어때?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 뷔페 가서 한 끼 먹거나 라면 한 끼 먹거나 배부른 건 똑같아. 그런데 뷔페 가서 먹었는데 근심과 걱정이 많고 이 세상에 수고의 땀을 흘렸으나 지옥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컵라면 하나 먹고 얼마나 간편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면 성공한 인생이죠.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자기 길을 지키랍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되어진 설교를 나를 향한 미움의 소리로 들려지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이쪽 칸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설교했으나 이쪽 칸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부딪혀 불행하게 불의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전혀 생각이 안 됐는데 왜 본인은 내게 그렇게 하는 소리로 들려줘서 그럼 하나님의 소리요. 나는 선영이한테 하려고 한 소리가 하나도 없어. 그냥 신민정한테 하는 설교인데 예를 들면 근데 자기가 설교를 그래서 마리아 그랬다면 마리아 하는 그놈의 마귀역사야. 나를 향해서 나를 그러는 거, 이 참소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리는 신민정한테 했는데도 선영이가 때를 따라서 늦은 비를 주는 구름과 같이 은혜의 단비가 되어 생명을 얻고 보존케 되는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을 얻고 부유하는데 그것이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속에 강단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축복을 도와주고 보존하시고, 이 축복은 세상의 의미에서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집을 짓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영혼의 때를 겨냥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겨냥해서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참소를 당하냐면
천국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이 땅의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채널이. 왜 채널을 107.3MHz가 극동방송인데 왜 103.7MHz를, 숫자는 맞거든. 배열이 틀렸잖아요. 근데 107.3MHz에서 극동방송이 나오거든. 근데 103.7MHz를 틀으면 극동방송이 나오냐? 어차피 103하고 0137번인데 틀리거든요. 응? 주파수를 틀리게 하고 있으니까 오해하고, 그 오해가 뭐냐? 오늘 설교 정말로 들려줘야 될 바로 원수마귀의 진지가 드러난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진지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자 하는 낮아진 마음이었구나. 주 앞에서 너를 낮추어, 왕의 명령 앞에 너를 낮추어. 그러면 왕의 기쁨이 늦은 때에 늦은 비를 가지고는 구름과 같이 역사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늦은 비에 구름이 오기 전에는 먼저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지나 제로를 지나서 플러스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을 떠나, 그리고 정직한 사람의 대로의 길을 가. 정직한 것이 내가 정직하다고 정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직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서 순교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죽게 했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죽게 만듭니까? 맞아. 이 땅의 수준에서 생각하면 그 말이 절대 맞아요. 그런데 육신의 목숨이 딱 끝난 다음에는 이 땅의 수구의 장막이 다 벗겨지고 순교자만이 대우받는 면류관을 받고요, 그 집을 얻고요, 주님을 만날 때마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으로 주님을 우대해드렸다고 하는 이 영광이 막 자랑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겠죠. 그래도 주님이 이는 내 친구라고. 왜?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더니 나를 시인하느라고 그가 죽었다고. 영원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신령한 지혜가 막 열리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은주 집사님.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 똑똑해서 분해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외치는 소리는 내 감성과 지성에 맞다 틀리다를 따지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내 속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반대되는 것이 박살나기 위해서는 그놈이 수면 위에 떠오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있던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헤브론 산지에 누가 있었어요? 헤브론 산지에 거기에 히위 족속이 있었죠.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첫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것 같으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축복을 온전케 하고 더 부유케 하기 위해서는 그놈과 맞닥뜨려야 돼. 그러면 맞닥뜨리면 너는 그를 대적해. 그러면 저는 피하리라. 이기고 나면 그곳에 무엇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나면 구석구석에 있는 그 땅의 모든 소유를 검색하며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지만 진자는 소식을 들은 만큼만 하는 거예요. 정복하여 자기가 직접 가서 소유물을 취하는 것과 있다고 소리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정직한 사람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과 기업으로 삼는데 실패하지 말라, 그 말이죠. 자,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강단에서 나를 억울하게, 나를 그거밖에 안 받느냐고? 아니,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억울하게 본다 할지라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보려고 하는, 그 억울하게 보는 게 뭐냐? 민정아, 왜 졸어? 안 졸었어 얘 지금. 근데 왜 졸어? 졸지 마. 그러면
내가 졸지 말라는 소리로 그렇게 해석해서 들으면 주께서 낮추면 주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담임 목사가 돌아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압니까? 안 조는 줄 뻔히 알았거든요. 그런데 돌아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믿어줘요. 왜? 안 졸아줬는데 왜 조냐고 꾸중을 했는데 왜 민정이한테 왜 꾸중을 했냐면 지 오빠가 조니까 지 오빠를 직접 얘기하면 그 오빠는 성질 부리고 집에 가서 이은지 집사님한테 나 교회 안 가. 그럴까 봐 민정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것도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또 나한테 할 말을 이렇게 자기 맘대로 생각하지 말고요. 예. 그러면 주 앞에 자기를 낮춰 겸손하라.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다 직접적으로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내게 기분 나쁘고 막 들려진다면 당신 그게 한계야.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져야 돼. 이미 교만의 선상이 올라가고 있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내 말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법입니다. 교만하지 마, 거만하지 마. 하나님이 네게 주신 축복을 축복답게 누리려면 교만하고 거만하지 마. 로또 복권에 당선되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로또 복권에 당선되어서 가정이 와해되어지는 그런 가정도 있다는 소리도 있고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막 칼부림도 나고 그런 거 모르죠 여러분? 그런 사건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인생적 기준에서 볼 때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아니에요. 역대 대통령이 다 수치를 경험을 했습니다. 후대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앞에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는 걸 막 드러내야 복수하고 드러내야 내가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얼마나 아니 대통령 하면 무슨 무슨 차라리 대통령 안 되고 되려고 그럴 때가 힘이 있지 막 들이깔 때 힘이 있지 되고 난 다음에 저 터지는 거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낮춥시다. 낮추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맡길 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짐을 지고 가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은 돈 많은 사람과 함께 여행 다니지만 치사한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과 마음 맞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지? 여러분 마음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모양, 모습에 좋아 보이는 기준이 뭐예요? 수연아 오늘 왔네? 감사하지. 제가 교회 나오다가 오늘 안 나오는데 수연이가 나중에 나온다고 그래. 그런데 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윤정이를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내 처음 기억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정이가 지날수록 다르겠다라는 생각도 지금은 합니다만은 제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에도 예수님 안 믿지만 마음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막 기대가 되고 막 소망을 갖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축복이요 그 축복이 견고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겸손한 자와 질 나쁜 애와 같이 있는 것보다 질 나쁜 애들이 일진 애들이 껌 씹으며 돌아다니는 그 패거리가 더 좋냐 아니면 그냥 선영이 언니랑 같이 다니는 것이 더 좋냐. 혜민아, 현선아, 선영이 언니가 훨씬 낫지. 부담스럽지 일진 애들이랑 다니는 거 그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갈수록 마음이 겸손하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소리가 안도의 소리로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새 교만해져 있으면 교만해질 만큼 하나님의 소리가 안도의 소리가 아니라 불편한 소리로 들리기 시작해.
불편한 소리로 들려지기 전에 그것을 평가하기 시작해. 한번 선을 보세요. 여러분은 평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편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에 동의하는 사람인가? 동의해야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입술을 슬기롭게 하는 자원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어야 그 언어가 생각이 언어로 표현되니까요. 자, 20절 끝나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부자가 돼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안 놓치려고, 존귀하게 되어도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칠까 봐 그것 때문에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갖추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벗어났다. 그걸 교만이요? 그것을 고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난해하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요, 주께서 주신 분복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은 돈이 즐거움이 아니고요, 세상의 문화를 누려서 즐거움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녀가 잘해서 부모를 영화롭게 해주고 부모의 영광의 관을 씌워주는 것도 축복이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이 주의 것 되도록 맡기십시오. 주님께. 성령님이 동서남북 어디나 다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울산에도 계시고 여기저기. 성령님은 안 계신 데가 없어요.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신민정이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이은주 집사님의 기도가 신민정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이은주 집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기도할 때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고 가슴에 정말 아픈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서라도 그도 사랑하지만 이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그 말씀을 이끌어가는가를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시어 복 위에 복을 더하신다 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사랑하는 수연아, 우리 수연이는 그래요.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빠지지 말고 와. 멀지 않다면 나는 화산인 줄 알았더니 덕신이라며. 차 필요하면 우리 집사님한테 말씀드려. 그러면 거기 차 운행하거든. 빠지지 말고 와.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얘기하면 또 다 태워다 줘. 자, 우리 주여 3번 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건 나 응답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응답 받은 날 관리 잘해야 돼요. 정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